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인이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야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스본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이셸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조아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말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반면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단순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인생 말년을 향할수록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성전입니다. 이 역대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약궤, 성전,
언약궤를 옮기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과 같은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노년은 이렇게 예배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단순히 육체의 늙음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성숙해져 갔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로 이해해 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그 삶이 깊어져 가게 되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인생에 대한 불변의 진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해안을 주는 그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써먹는 문장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것이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참 이 탁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책상 서랍은 무엇입니까? 책상 서랍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책상 서랍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라면 내 인생 사후에 누군가가 내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줄 것입니다. 만약 책상 서랍 안에 돈 뭉치와 은행 계좌와 계약서들이 질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서랍을 열어보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된다면 책상의 서랍 안에 거룩한 것을 넣어둔 습관들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물려줘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노년의 삶이 추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유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눠준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넘겨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내 것이 됩니까? 나눠준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장에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통장에 많은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남겨진 돈은 이렇게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에 썼던 돈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돈입니다. 내가 쓸 수 있어야 그게 내 돈이지, 남에게 줘야 되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자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더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정하여 줍니다. 레위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38,000명입니다. 그중 24,000명에게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고 나머지 4,000명 문지기로 삼고 나머지 또 4,000명은 찬송을 하는 성가대와 챔버로 임명합니다. 자, 24,000명이 성전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24,000명이 어떻게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을 24개의 반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모든 조직을 24개의 반으로 구성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4,000명이 성전에 와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씩 나누어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2년에 한 달씩 성전에 와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성전에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레위인을 조직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정된 일이 성전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레위인의 모든 숫자를 계수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가 크든 작든 맡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소수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청소에도 동참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턱든지 맞든지 헌금 생활과 또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만 섬기고 일부 사람들만 헌금하고 일부 사람들만 봉사하는 것은 건강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동참하고 참여해 가는 것이 이게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레위의 자손들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레위의 자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레위죠.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의 집안은 그핫 자손 중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은 아론의 집안이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은혜입니다. 오히려 아론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은 아론이 뛰어나거나 그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을 선택받았기에 그 다음부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성결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직분과 연관하여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더 돌아보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중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가 되는 순간 없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므로 그 책임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직의 직분을 맡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목사가 안 되었어도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그것이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이 나의 삶을 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지 이 생각하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려가곤 합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선발된 이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돌아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부족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부담입니다. 제사장들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제사장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통로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축복의 통로이기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으면 수온지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출발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도착하면 수도꼭지에서 녹슨물이 나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파이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세상이 지탄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녹슬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싫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통로인 그리스도인이 녹슬었기에 비판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고, 두 번째가 섬김이고, 세 번째가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주며 사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룩, 섬김,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의 삶에 붙들어 놓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흘러보내므로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사라지고 또 힘도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집중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이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돈을 줬다는 것을 이제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의 삶, 예배의 삶에 집중해 갔듯이 우리의 노년도 다윗이 집중하였던 성전의 삶, 예배의 삶에 집중해 갑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아무런 공도 없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십시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여전히 죄된 인생을 살아왔고 욕심에 끌려온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날수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집중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특별한 책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특별한 은총임을 압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이 귀한 사명이 있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것들을 나누어주는 참 통로, 참 파이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